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22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자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관리라고 말합니다. 관리란 사회적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역시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성공한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7절에 보면 예의도 바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7절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더군다나 20절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주 영성에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기뻐하며 환영할 겁니다. 부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거기다가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그를 환영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내가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틀림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명한 사회 인사가 회심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노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이 귀한 영혼을 너무 차갑게 대하십니다. 호칭을 문제 삼고 그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의 자격을 따집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으로 그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의 발길을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제발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까? 오히려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될 터인데 사실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보시면 지금껏 예수님이 상대하고 만나온 사람들은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흠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비천한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성품도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매몰차게 대하실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저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 정치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싫어서, 구원해주기 싫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그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렸을 때에 예수님은 무척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까닭이 뭘까?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토록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는, 그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단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영생, 구원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결혼에다가 비유합니다. 왜요? 영생의 특징이 이 결혼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뭐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은 삶, 그게 결혼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이 부유한 젊은이의 생각을 보세요. 그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우리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그릇된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관심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그가 가진 관심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그는 그저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필요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젊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이 걱정거리예요. 그에게 영생은 자신의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에게 결혼 상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저 하나의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젊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시죠? 영생의 핵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문장을? 영생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영생을 정의하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 안다는 게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단어는 그를 경험하고 그를 알아보고 그를 맛보고 그래서 그를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젊은 이 정치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지금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네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랄 뿐이구나.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더더욱 너의 욕심과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는 내 습관, 내 삶의 태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 내가 추구하는 것, 난 당신을 위해서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역시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난 너와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 젊은 정치인은 영생이 뭔지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부족한 뭔가 하나를 이것이 채워져야 완전할 것 같은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뿐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질문을 잘 한번 보세요.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즉 내가 영생을 얻고 못 얻고가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행위 구원이에요. 구원이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젊은 정치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저런 율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10계명만을 말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실까요? 청년이,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죠. 마치 율법을 지키면, 이런저런 걸 지키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가 절대 행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질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유를 포기하라 그러죠? 이 젊은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결국 이 젊은이는 소유를 포기해요, 못 포기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해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젊은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질문이 틀렸다는 거. 질문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관심을 둡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이 영생에 대한 이 그릇된 이해, 이것은 단순히 이 젊은 정치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 역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젊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날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안에 녹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사실. 복음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달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즉, 예수님은 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두는데 오늘날 복음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당신이 만약에 영생을 얻게 된다면, 당신이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런저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보세요. 이 젊은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람 중심의 대답을 넣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냐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못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누구에게 집중시킵니까?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인을 비롯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도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 공로를 쌓으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내가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추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절대 인간은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회개의 크기는 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벼운 회개는 그가 가진 가벼운 죄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까요? 회개할까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그토록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저 가벼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저게 회개야? 라고 느낄 만큼 그가 가진 죄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가벼운 이해 때문입니다. 내가 물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죄인이지. 남은 죄 짓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낫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젊은 정치인이 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죄 안 짓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도덕적으로 성인군자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물론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나는 양반이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자에게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1도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있지. 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부자고 신분이 높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조금만 내가 뭔가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릇된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저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세요?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뭘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영생에 대한 진리가 뭘까요?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당신이 영생을 얻으면 이런저런 것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저런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교회 나오면 이런저런 어떤 복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전제를 우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몇 가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그런 결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치 약의 효능은 열심히 설명하지만 그 약값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약값을 살 능력은 없고, 약값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약값을 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힘이 없는데 약의 효능만 쭉 늘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값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악함은 간과한 채 사람들의 필요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당신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신분, 당신의 권력은 당신이 죄를 용서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도, 당신이 보여준 도덕적 삶도 당신의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절절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할지를 모를 어떤 감정을 생각해서 그들이 원하는 맛깔스러운 복음을 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그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솜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격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달콤한 거짓말로 죄인들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에게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